오늘은 마태복음 10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야기와 그 부르신 제자들에게 하신 파송 설교가 나옵니다. 조금 길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우신 제자들을 마태복음에서는 사도라고 부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라는 단어의 뜻을 잘 아셔야 됩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어디로 보내셨을까요? 10장 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를 부르셨죠? 그럼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허약함을 고치시는 곳으로 사람을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쫓아내고 그 다음에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는 말은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그들을 보내시기 위해서고 그들을 어디로 보내셨냐 하면 사람을 회복시키는 곳으로 제자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과 보내심은 동일한 것입니다. 동일한 순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곧 보내심을 받았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도 또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곳으로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도들이 가야 할 곳도 5절 6절 말씀에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칫 잘못 들으면 이방인 사마리아인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라라는 말은 복음은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사역지임을 깨달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멀리 나가서 복음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사역지임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사도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8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앓는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내어 쫓아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치고 살리고 깨끗게 하고 쫓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 동원해서 한 문장으로 만든다면 생명을 온전케 하고 풍성케 하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없고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우리에게 그렇게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을 온전케 하고 풍성케 하는 일에는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소명이 뭔가 하면 생명을 온전케 하고 풍성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자들이 가는 곳에 분열이 일어나고 또 갈등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정말 우리가 소명을 잃어버리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많은 생명 사람들이 정말 온전하게 되고 그들의 삶이 풍성하게 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자, 사도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신 선물이니 그 은혜를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해라는 겁니다. 그 대가를 계산하는 순간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일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대나 금화나 은화도 가지고 다니지 말고 여행 자루도 속옷 두 벌도 신도 지팡이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실까요?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무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물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무능하게 하는 무기가 바로 물질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1절 15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은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가는 곳마다 평화를 빌으라고 말합니다. 12절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갈 때에 평화를 빈다고 인사를 하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평화는 모든 생명이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기초입니다. 평화가 무너진 곳에는 어떤 생명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평화를 빌어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집을 신방 가시면 그 앞에서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가정에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 부부 관계, 그리고 이 집과 연결된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평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곳에서는 주님이 14절 말씀에 보면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평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곳, 그것은 희망이 없습니다. 얼만큼 희망이 없을까요? 15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라고 말합니다. 평화가 없는 곳은 곧 소돔과 고모라처럼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곳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꼭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초라는 것을 꼭 깨닫고 그렇게 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이 직면할 위험도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16절에서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말씀에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17절에서는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기고 너희가 매를 맞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21절에 보면 심지어 가족에게까지 외면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을 따르는 길은 이처럼 고난의 길일까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 없는 삶이 과연 있을까 되묻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고난과 시련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예수께서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다가 거기서 만나는 고난은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하고 우리에게 복된 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길의 끝에는 구원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26절에서 33절 말씀에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 어떻게 삶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29절 3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30절 말씀에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참새에 대한 관심일까요? 머리카락에 대한 관심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세밀하게 돌보시는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 그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머리카락까지 세우고 계신다는 말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심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을 꼭 깨닫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32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느 곳에 가든 나를 시인하는 사람이 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그 부인할 것이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시인, 다시 말하면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그를 신뢰하고 계신다. 그래서 시인은 곧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시인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과 그분의 말씀을 시인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늘나라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그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3절에서 34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참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먼저 필요한지를 말합니다. 조금 전에 저는 누군가의 집에 가면 평화를 빌어주라고 주님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자들 스스로에게는 평화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칼은 끊어내는 도구입니다. 낡은 것, 걸림돌이 되는 것을 잘라내는 도구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먼저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새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고 말합니다. 그럼 무엇을 끊어내야 할까요? 36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좀 심각한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얽매이기 쉬우는 것이 뭘까 한번 보십시오. 식구가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원수라는 말은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라 얽매이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사람을 얽매이게 하는 것이 자기 식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은 사랑의 대상이지만 때로는 집착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 관계를 바로 설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면 가족과도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가족에게 얽매여서 하나님 관계를 흐트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하면 가족 관계도 바르게 할 수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제자 파송 설교를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40절에서 42절 말씀에 보상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결론 내는 것은 뭐냐면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맞이하는 사람, 그 환대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환대할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용기 잃지 말고 너희를 환대하는 사람은 나도 환대할 테니 아마 사람들이 그 뜻을 알고 그렇게 할 것이니 용기 잃지 말고 어디 가든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부르심을 받은 동시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부터 주님의 뜻을 실천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첫째로 베드로라고 부르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 마테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혈당원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게롯 사람 유다이다. 예수께서 이들 12를 내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오히려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거라.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전대에 금화도 은화도 동전도 넣어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여행용 자루도 속옷 2벌도 신도 지팡이도 지니지 말아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은 마땅하다. 아무 고을이나 아무 마을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갈 때에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그래서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알맞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집에 있게 하고, 알맞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오게 하여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고을을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고을보다는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해져라.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매질을 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나가서 그들과 이방 사람 앞에서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관가에 넘겨줄 때에 어떻게 말할까 또는 무엇을 말할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때의 지시를 받을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고을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고을로 피하여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고을들을 다 돌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다. 제자가 제 스승만큼 되고 종이 제 주인만큼 되면 충분하다. 그들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에게야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덮어둔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라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여라.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외쳐라.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